부교육자들의 안정적인 사역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역계약서 모범안이 발표됐습니다. 탈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동성애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함께하는 순회 예배를 평안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교육자 10명 중 9명은 청빙 과정에서 사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교육자들이 열악한 사역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부교육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읍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부교육자 9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교육자들은 열악한 사역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10명 중 9명은 청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사례비와 사역 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윤실은 부교육자들이 최소한의 사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교육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역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팀 목회로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동역계약서, 사역계약서 같은 경우는 정말 전제 조건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발표된 모범안에는 최소한 3년의 사역 기간을 보장하고 실제 사역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례비, 휴가, 전별금, 사역 해지에 관한 내용도 교회 측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부교육자가 본의와 전업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교육자 복지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교회와 부교육자 양 당사자 간의 결정에 맡긴 점이나 부교육자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함부로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해고 근거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역계약서의 핵심 취지가 부교육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계약자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윤실은 향후 부교육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한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등 탈동성애 인권단체들이 2016 탈동성애 서울 포럼을 개최하고 동성애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동성애 치유단체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전 이사장이었던 멜빈 왕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멜빈 박사는 동성애는 방법론이 아닌 영적인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 치유돼야 한다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치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흘리신 것이라면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멜빈 박사는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해 문을 열기보다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 병을 고치길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좌절감을 더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세로 다가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최근 한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 모든 식당에 하달된 김정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조국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을 받지 말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발생한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월호의 본격적인 인양을 위해 12일 오후 시작된 선수들기 작업이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매달고 있는 5개의 와이어에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수들기 작업은 불가피하게 열흘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해마다 300억 원의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자금관리 담당자들이 신 총괄 회장과 신 회장의 계열사로부터 해마다 수백억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롯데 관계자들은
이 돈이 배당금과 급여 성격의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으로 미뤄 비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수신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이자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진입 문턱이 낮아져 대출에 목마른 서민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집회 이후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복음의 본질과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정한 성령 체험으로 우리 사회를 살리는 영적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가 주최한 이번 기도성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동시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는 체험적 신앙을 통해 영적 혁명을 이뤄야 한다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운동이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의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 회복과 목회자 영성 회복, 개교회주의 극복, 남북 통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하며 협력을 다지는 순회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예배가 드려진 평안교회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는 구티비 홍보대사 나경화 선교사의 찬양과 간증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나 선교사는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 아리랑 등의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평안교회 황의복 목사는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평안교회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구티비의 선한 사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은 구티비의 방송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글로벌 선교방송단 2기도 모집 중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올란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교회에 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근거 없는 증오와 혐오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범죄라면서 평범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세계교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오는 17일 마포구 미디어 카페 후에서 신간 교회 세습하지 맙시다 북토크를 개최합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가 기획한 이 책은 교회 세습의 원인과 특징을 짚어내고 교회다움을 찾기 위한 대안을 담아냈습니다. 북토크 패널로는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인 김동호 목사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사 모임 좋은교사 운동과 심의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학원 심야영업 연장 반대와 학원 휴일 유무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가혹한 학습 노동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학원 심야 영업 오후 10시 제한 등 쉼이 있는 교육 법제화에 나설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다음 달 18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2016 KMQ 포럼을 개최합니다. 선교와 패러다임, 교회 선교지 선교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선교적 교회, 총체적 사역, 새시대 선교사 모델 등 8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